아멘. 2025년 달력을 여러분 다 받으셨죠?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종이에 든 달력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그 시작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강림 등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역, 교회 달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두 절기를 중심으로 교회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일 후면 성탄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4주 전에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4주간 되는데요,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는 이 열처녀처럼 초를 밝히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헌금을 드리는데 보니까 초가 그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원래 용어는 이 이교도들이 제물을 바칠 때 신이 방문한다라고 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 말을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져다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민을 방문할 때 그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자신의 공식적인 방문을 신의 방문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된 이후 교회는 그 용어를 성육신 사건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을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오셨을 때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한 때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규를 생각해 볼 때 밖에서 밤에 밖에서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매우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추위와 싸우면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목자들의 어려운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고 힘들고 비천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목자들이 모두 두려워하는데 그때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주를 향해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찬송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데 모두 영광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더 확장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에 합당한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으로 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자로 하여금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기준,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할 때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기만입니다. 눈기만. 오래간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셨을 때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눈기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뒤쫓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성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여러분, 그 일은 대성공입니다. 놀랄만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가나안 정복과 같은 그런 놀라운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 되신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한 탄생입니까? 무엇을 위한 탄생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탄생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한 탄생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한 탄생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일 수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까? 과연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상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외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와 같이 입신양명입니다. 출세를 통해서 자신을 널리 크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노래하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에, 그것도 가축이 먹는 구유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구유로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곳에 오신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런 누추한 곳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영광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천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 일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무슨 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한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메어 달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천사들이 부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의 영화롭게가 과연 같은 말일까? 혹시 다른 말이 아닐까? 살펴봤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영광과 예수님 말한 영광이 다른 게 아닐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인데 같은 영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부활을 뜻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천 모두 연결된 것으로 그가 이해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주 의미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진정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까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공이 출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내 삶의 성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놀랍게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서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죽기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수한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찔렀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그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다고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떤 변화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히 주를 위해 섬겼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엘리야 혼자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악한 자들이 자신마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생명을 다 바쳐 일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로 보였거든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어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 절대 복종, 그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 일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순종이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 지옥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토록 힘들어 하셨습니까?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찢어져 나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존재하지 않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의 은총도 주어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천사들이 부른 찬송의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 그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천사들이 찬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좀 전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던데 갑자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 무거워진 우리 마음에 제가 돌을 하나 더 놓겠습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순종이 사랑입니다. 순종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가장 큰 계명 뭐가요? 순종이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걸 보는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대.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그죠? 그걸 좋아하지 않는 교인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좋아하죠. 그때 야,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드디어 잘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 성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시간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와 같은 교회 성장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교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면 지금의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은 달라져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을 그것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병 낫는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이곳으로 다 오라고. 우리는 매번 광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십자가나 순종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잘 되는 나, 복 받는 비결, 이런 설교해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 그런 데 나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책도 내야 됩니다. 책은 막 유명 출판사에 돈을 들여서라도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만들어서 목사를 알리고 교회를 선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한때 그와 같은 교회 성장이 전 세계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마케팅에 성공한 교회가 성장한다. 열심히 광고하고 교회를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정말 성장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이 기독교의 최우선 가치라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분립을 했는데요, 그 2022년도 분립을 앞두고 2021년도에 이 개원 예고와 새로운 장소 임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립을 저희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교회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당시 내는 임대료를 그대로 내면 1년에 3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2022년도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데 3천만 원이 부족해요. 이 3천만 원 부족한 상태에서 교회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첫 해부터 교회가 독립을 하는데 첫 해부터 재정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임대료를 3천만 원을 줄여줬어요. 코로나가 막 지나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금액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학교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였죠. 3천만 원을 줄여줬어요. 그래서 2년 우리가 재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연말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년 연말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교인이 많이 는 것도 아니고
누가 로또를 맞아서 헌금한 것도 아닌데 10월 달에는 제가 교회 재정이 예산 결산 대비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달라고. 아니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신데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금방 주시더라고. 금방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2025년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 주제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제 처가 그걸 보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총 10명의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맨 땅에 개척교회를 하겠다는 후배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사는 데는 LH에서 산대요. 한 달에 월세 10만 원 내고 산대요. 근데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슬림 나라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서너 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닫으려고 하는데 후배 목사가 연락을 했대요. 사례비 안 받는다고. 제가 그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또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도왔던 팔레스타인의 바라카 교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 저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또 이름도 없이 군선교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동요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선교 작정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작정한 헌금으로 매년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10분의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돕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일본에 있는 이명규 선교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적은 선교비를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이명규 선교사는 한국에 신학을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일본 가서 일본어를 배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되자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주고 자신은 일본인이 있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거 20만 밖에 안 보내줬어. 그런데 이명규 선교사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가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이 기독 대안학교 학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 대안학교 이 근처에 있어요. 학비가 연 3,200만 원이래요. 학비만 그렇대. 그 외에 부대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든대요. 근데 그 기독 대안학교가 전교생이 600명이 넘는데 빈자리가 없대요. 대기가 막 있대요. 왜 그렇게 비싸냐고 물으니까 그분은 강남 사는 엄마인데 보통 그 정도 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 기독교인이 돈이 없는 게 아니구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쏟아붓는데 선교 후원금 20만 원이 제일 많다고 그래.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20만 원이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하루 일당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할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일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20만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3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선교 작정주의를 해야 될 얘기인데 일부러 오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모으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건 늘 고백하자는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로또를 맞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물질을 헌금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달 내는 선교헌금을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만 원이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여러분 내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선교헌금 봉투에 내년부터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차고 넘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저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그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내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을 산에 이리저리 헤매이
믿고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리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일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볼 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 그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잠깐 사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주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라. 하나의 밀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들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순종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삶이 뭔지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 없는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께 사랑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